9월 14일 월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 가정이나 학교에서 나는 왕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령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인가요? 오늘 사람들 앞에서 희생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단어 연구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들짐승이에요. 들에서 사는 짐승을 들짐승이라고 하죠. 야생동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34절에 나와 있는 참아라는 단어예요. 참아. 마차가 아니고 참아. 자, 친구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검색해서 그 뜻을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참아라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단어 연구 마칩니다. 말씀 읽기입니다. 48조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 라헬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런데 한 아들은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가 나를 떠난 뒤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희가 그 막내 동생 없이 집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죗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그 아이는 베냐민이에요. 요셉의 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베냐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했습니다. 읽고 발견해 옵니다. 첫 번째 읽기입니다. 유다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읽기입니다. 약속했습니다에 동그라미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내용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32절에 나옵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 누구죠? 베냐민이죠.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번입니다. 제발에 네모하고 유다가 요셉에게 부탁한 말의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두어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베냐민. 그 아이는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읽기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무슨 약속을 했나요? 32절에 베냐민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죠. 이번에 유다가 요셉에게 무슨 부탁을 했나요? 스스로 제가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만은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희생할 테니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야곱은 특별히 사랑하던 요셉을 잃고 나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사랑을 쏟았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만 했을 때 걱정이 앞섰어요. 유다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잃으면 아버지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총리에게 자기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유다의 마음에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려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유다가 아버지와 요셉을 설득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들을 축복하셨고 결국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십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친구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겸손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실천해요를 우리 친구들의 말로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족 안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친구들, 누군가에게 희생을 한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지만 하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동생들과 아니면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 안에서, 남매 안에서 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날씨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좋은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